2022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새해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게 새해가 됐다. 새해구나 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이런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새해가 무엇일까? 새해가. 그러니까 이 12월 31일 하루가 지나고 1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사실 날짜가 바뀌었지 뭔가 나에게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있거나 어떤 그런 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이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12월 31일 11시 59분 50초가 되면 교회에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10, 9, 8 그러면서 2를 외치고 1월 1일이 되면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넘치십시오. 말했는데 정말로 1월 1일부터가 새해가 됐냐 하는 것입니다. 날짜만 바뀐 거 말고 정말로 새로운 것이 나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날짜가 바뀐다고 새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새 것이 없고 이 땅의 것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새해는 날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할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옛 것은 육신의 것,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짜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2022년이 진정한 새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새해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23장 9절에서 7절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에서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너가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으로 살겠다 네 마음으로 결정하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요, 마음으로 믿어질 때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는데 명품 백 세일, 그 샷땡, 여기서 세일을 한다고 그게 있었나 봐요. 명동 그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밤새 그 추운데 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줄이 어마어마하게 줄 서서 주의도 시간도 물질도 그 샷땡 백에 그 세일이라는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주의도 없고 시간도 물질도 다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입술 따로 저는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시인을 못하겠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따라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방학 때는 물론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중국에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정말 공동체에서 뭐 총장님도 그렇지만 정말 많이 밀어주셔가지고 제가 중국을 간 횟수가 한 40번에서 50번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중국에 막 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중국 전성의 지하교회를 다니면서 총장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두려움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 행복,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감사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뭐라고 해야 하나, 스위치가 바뀐 것처럼 선교사에서 세상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뜨겁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차에 24시간 48시간 앉아서 가더라도 행복했던 제가 한국만 나오면은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그것을 쫓아가는 저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는 선교지고 여기는 그냥 내가 살아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사실 이 생각조차도 웃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일에는 다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교회와 내 삶이 다르니까, 교회와 내 환경이 다르니까 내 세상을 쫓아간다는 말과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읽다가 그 답을 찾은 것이 예레미야서 3장 10절에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진심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의 문제. 진심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진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 없다, 너 없으니까 가져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은 무엇을 하건 똑같이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진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두 가지 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진심.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만을 위한 그 진심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진심은 이 땅의 즐거움, 세상을 향한 정욕적인 진심이 또한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정말로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친구들과 노래방에 만약에 갔다 했을 때 진심으로 거기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도 진심일 수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진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엔 정욕이 자기를 유혹해 올 때 거룩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정욕에 진심으로 내가 반응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진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진심 중에 똑같은 진심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전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가 전심이 되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내가 넘어지는 쪽이 그것이 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진심 쪽에 내가 선택하는, 내가 넘어지는, 내가 행하는 그 진심이 전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이라는 그것은 온 마음을 쏟는, 그 마음을 쏟아붓는 마음, 100%의 마음을 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장 10절에서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진심으로 섬겼지만
우상도 진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께 전심을 쏟는 것이 아닌 결국 우상을 향해 전심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한 것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었다라면 한국에서는 세상을 향한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저에게 전심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에 왔다 갔다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높은데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보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 청년에게 아주 정말 천천히 말씀해 주십니다. 야, 하나님의 계명을 너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들었고 그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잘 보면 부자이고 관원이며 거기에 모태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도 실력도 신앙도 엄청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더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99%가 다 되었으니 1%만 더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쏟아야 하는데 그 전심이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심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진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을 쏟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있었지만 물질에도 진심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향한 진심, 물질을 향한 진심,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부자 청년은 결국 물질이 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심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 양다리를 거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디로 넘어지는지 우리는 뻔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도 전심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심이기에 내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만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변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심인 이 사랑, 이 은혜를 내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업까지도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야 나 따라와라 했을 때 그 누구가 갑자기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뒤로 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지도 않을 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심으로 따랐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 진심은 온데간데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심이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진짜 선택해야 할 때,
진짜 선택해야 할 때 그 전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좌절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자신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목격하면서도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처음과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물어보신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너 나를 아가파오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러나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나에게도 진심이지만 세상에도 진심인 거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아니요, 저는 세상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저이지만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번 고백하자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너 나 필레오하니? 너 나만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네, 맞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때로부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할 때 우리에겐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길 우리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복음으로 우리의 새해,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설사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 전심으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에서 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심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는, 정말로 나를 위한 복음 말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복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에 나를 던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고 진짜 내가 가야 할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만 사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써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진짜 새해를 맞이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